그래도 오늘은 지난주일보다 훨씬 좀 시원한 그러한 편입니다. 그래서 훨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몸이 더 아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지금 안 좋은 상태이라서 제가 막 크게 하고 싶어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톤에서 제가 할 겁니다. 근데 혹시 좀 잘 안 들리시면 제가 조금 더 올려 볼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는 괜찮으시고 우회층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묵상하시면 좀 저한테 좀 뭐 이렇게 문자든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몇 명이 보내셨을까요? 네,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네. 딱 10명이 답을 해주셨어요. 10명.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답으로 용기를 주시고 제가 하는 설교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내신 10명에게는 제가 특별 선물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 교회 행복한 기다림 무료 이용권 2인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문자로 날아갈 겁니다. 네, 뭐 더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첫날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2번, 3번 이렇게 주중에 쭉 하시면서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말에 한 주일 또 한 것을 보내주시기도 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말씀과 만나면서 무슨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 자신이 그것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보통 기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16장밖에 없지만 기적에 관한 말씀이 집약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별명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5장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 그 삼겹살 값이 팍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죽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제발 여기를 좀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 쪽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에서는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한번 안수만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시작되는 데 보면은 무리 가운데 서로 비집고 끼어들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손댔다고 물으시다. 다 됐습니다. 다 막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댄 사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는 순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25절로 가서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그대로 피가 계속 흐르는 것, 멈추지 않는 것, 하혈이 계속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12해니까 이게 보통 긴 세월이 아닙니다. 12해, 글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가 12해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저는 그냥 애들이 지금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 아직도 고2, 고3인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는 다 손 터는 것 같았는데 웬걸 아직도 다닙니다. 그 세월이 긴데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꼭 12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이라고 하는 12해 혈루를 앓았다고 하는 것은 그 병으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간 겁니다. 그 병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26절, 더 나아가서 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잘 고친다는 명의가 있다면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는데 낫질 않아요. 또 의사를 찾아가고 있는데 낫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효험도 없고 다 가진 것도 허비하였다. 그렇죠. 요즘도 병원에 가면은 보험이 있지만 그래도 중병에 걸려서 큰 수술하고 하면 얼마나 의료비가 많이 나옵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계속 이 고질병을 고치느라고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12년 동안 점점 못 고치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에 이 여인에게 엄청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이 애절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가버나움의 한 여인이겠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았는데 이 혈루병은 보통 나쁜 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나쁜 병이에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 몸이 불결한 기간이 아니거나 지났는데도 계속 피를 흘리면 그 여자가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자리 부정하고 여자가 앉는 자리 모두 부정하고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져요. 누가 그 자리에 이렇게 만져도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누가 그 여인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만지는 것, 닿는 것 다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임에 가면 안 됩니다. 치료가 될 때까지.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뭡니까? 건강의 문제,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재물의 문제, 부정해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인간관계의 문제. 그러나 또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하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에는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또한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존재는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쉬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온 몸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인의 문제는 가만 보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에 다 걸리는데요, 보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나다. 이 여인이 나구나. 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대면 더 큰일 납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드러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누가 지금 나를 만져서 그가 치유되었구나. 그 여인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한테도 들키지도 않고 평안하게 치유된 몸으로 갔을 텐데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 이 여인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일까요? 그가 주님 앞에 떨며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신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사람은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인은 이처럼 부정한 여인으로서의 율법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면 위로 띄어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주의를 끈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로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의 하나의 패턴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그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나옵니다. 사사기도 보면 그들의 삶의 패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패턴을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보여주는 삶의 패턴은 무엇인가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에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지만 소망이 없어진 그때, 절망적이 된 때, 소외된 때, 외로운 인생의 막판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지 그 놀라운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듣지 않고 믿게 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묵상하는 삶이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자, 들으니 여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28절에 가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에 손만 살짝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들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수에 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놀라운 시작이었어요. 변화와 치유의 시작은 이 믿음에서,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 들었고 그 들은 이 여인은 내 문제를 보았고 내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치유될 거라고 하는,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중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길이 열려집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우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일로 바꿔주시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됐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것. 이게 성경 스토리의 요약입니다. 간단합니다. bad story가 good news, 복음을 만나서 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못할 때 그게 진짜 문제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로 남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주님께 가지고 가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문제를 푸신다, 아니면 문제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과 내 뜻이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일치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이 고질적인 병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그 여인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목회하는데 아주 어려운 그러한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눈에 있는 어떤 눈병일 것이다. 어떤 분은 그게 간질병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바울은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 저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말로도 3-4번이 있죠. 딱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역시 바울이 기도할 때 갈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끝까지 기도한 거죠. 주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갈 때까지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셔요. 그런데 그 해결은 바울의 그 병을 싹 씻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그 병 지니고 살아 였습니다. 너의 그 병은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이다. 너는 평생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라고 하는 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그 이후에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하거나 불평하거나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게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져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분명하죠. 이게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고 사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이 영혼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아파도 답을 가지고 아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른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어려운 것들을 지니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방해물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항상 생명력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길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찾을 때, 자, 이 여인이 그러므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서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때 주님은 가버나움의 거리에 계셨습니다. 멀리 계셔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일상 지나다니는 길가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제한된 몸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계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어느 자리에나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인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어디까지든지 언제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므로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손을 뻗어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손을 뻗어 나아가는 행동으로 연결된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이 행동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이 엄청난 것을 다 겪으면서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듣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나갔죠. 이 믿음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노력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얼검했던 율법을 내가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내 모든 노력을 멈추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수동적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제가 오늘 신앙은 행동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행동이다, 굉장히 움직이는 액티브하다고 하는 액션, 움직이는 그러한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신앙은 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수동적입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12년 동안 했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먼저 수동적이어야 하고 수동적인 삶이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가 안 맞지만 신앙의 삶은 수동적인 능동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Passive, active, 영어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우리에겐 이게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하나요?
내 소리를 감추라는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그리고 주도하시는 삶에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자기가 막 치료하고 고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믿음이 주님 앞에 수동적이 되어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면 치유하시고 안 하시면 저는 못 되는 거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수동적이 되어서 액티브한 행동으로 손을 내뻗은 것이죠. 자, 여기에 신앙의 패턴이 분명히 그려집니다. 그 패턴은 무엇입니까? 듣고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라면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믿느냐를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왜 행하지 않을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꼭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리라. 고난을 당하리라. 고난을 당하리라. 내가 잡힐 것이다. 잡힐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에 살아나겠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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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히셨구나. 그래, 그렇다면 죽으시겠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잡히셨다고 하니까 이게 떨기 시작한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은 이게 믿은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봤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그 믿음의 행동을 살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듣고 믿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중요한데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파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과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하는 삶,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행함으로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 바로 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도대체 내 이 문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의 오심을, 만지심을, 주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열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걸음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음성을 가득 담아 떠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음성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확신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아픔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문제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꼬인 관계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꼬인 재정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음성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김집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박장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음성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